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 어제 보았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이렇게 진흙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진흙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 의견에 좋은 대로 그가 다른 그릇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손안에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을 빚어나갈 것이다. 이제까지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르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회개한 민족은 구원하고 불순종한 민족은 그가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를 요청하지만 이들은 완악하여 불순종합니다. 자,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유다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13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한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예레미야처럼 주권자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해결자이심을 알기에 기도로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앞부분에서 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어제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 불순종했다 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회개를 거절한 그들에게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했다. 처녀는 이스라엘은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오직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들이 음행을 범했다는 거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에 빠졌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레바논의 눈은 헤르몬산의 그 높은 곳에 봉우리마다 눈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눈입니다. 눈, 겨울의 눈. 그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항상 그 바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늘 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변하지 않고 늘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은 아까도 레바논의 그 눈으로 덮인 헬몬산, 그곳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이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여기 말입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그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것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눈이 그곳에 있고 또한 그곳에 눈이 녹아 물이 계속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도 창조주가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다음 봅니다. 물은 내 백성은 또 그림칩니다. 자, 아까 레바논의 눈도 들의 바위를 떠나지 않는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린다. 그런데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이랬어요.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다시 봐야 됩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떠나지 않는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마르지 않는다. 자연도 변치 않고 창조주에게 충성하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어떻게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앞에 가서 분향한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자, 앞부분에서 이들이 불순종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옛적 길은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길을 가면 거기는 평강이 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적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 선한 길에서 넘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곳에게 분향하던 그들은 옛적 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넘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지 않고 옛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여기 넘어져서 그들은 곁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닦지 아니한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험난한 길로 가더라 이거죠. 그들의 땅에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기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영원한 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 정도라는 거죠. 내가 이러면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자, 여기 주십니다. 흩어버리기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이들을 포로잡고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니라. 강한 바람으로 뜨거운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13절. 자연도 변치 않고 창조주에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배반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곳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지 않고 이제 거기서 넘어져서 그들은 옆길, 곁길, 닦지 않은 길로 행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흩어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 흩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을 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이 이제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거기 줄칩니다. 이제 에레미야를 치자는 거예요. 여기 치자는 것은 나중에 이제 23절을 먼저 봅시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네. 치자는 말은 죽이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치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책략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책략을 지혜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서 지혜를,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유다 백성들이 혀로 에레미야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무시하여 버리자 이런 말이에요. 에레미야의 말은 무시해 버리자.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얻어먹고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맨 심판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들은 에레미야를 치자. 에레미야를 쳐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지자들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뭡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없어도 된다. 우리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에 주의하지 말자. 아주 그거 다 무시해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이 사실을 다 알고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손안에 가지신 하나님,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이 어제 6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에레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을 딱 부르고 나를 돌아보사. 자기를 돌보아 달라는 거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거기 줄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러면 잘 봅니다. 이 유다 백성이 악으로 에레미야가 행했던 선을 갚았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이제까지 선을 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10장 19절부터 25절, 14장 7절부터 22절. 정말 민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에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던 그에게 유다 민족은, 백성들은 악으로 선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에레미야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줄칩니다.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분명히 죽이려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거기까지 줄칩니다.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에레미야 없어도 우리에게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지혜자들이 지혜를 가르쳐줄 것이다. 이 에레미야를 치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팠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에레미야가 주의 분노를 이랬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앞전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했던 에레미야가 뭐합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유다 백성들에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거기 유익한 말 한 것을, 말을 한 것을 동그라미 치고 기억하옵소서 줄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을 지금 기억하옵소서. 아까 두 가지,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선과 선을 갚으리까 유익한 말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 살리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저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선을 행하고 저들에게 유익한 말을 한 것을 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이제 에레미야는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가 그렇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고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며,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구합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갑자기 군대가 딱 일러서 그들의 집으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는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바로 에레미야를 그들이 잡으려고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았다. 아까 20절에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다 말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여,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또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또 주십니다. 에레미야는 그대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 앞에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달라는 거죠.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럼 이 내용은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옵소서. 왜요? 악으로 선을 갚는 이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옵소서. 자,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에레미야가 계속 이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말씀을 전했고 중보기도를 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에레미야는 이제 이 유다 민족은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포로지에 끌려가야 되고 거기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본질적인 회복은 그 돌아온 남은 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혈통이 이어져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어.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역사를 계획하시고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신실함을 이제 드러내달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원수 갚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자기가 증거했던 말씀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달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는 알고 심판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들을, 유다 백성들은 악으로 선을 갚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으로 악을 절대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에레미야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여 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이제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까지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으로 갚습니다. 선을 베푼 그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자기들도 예레미야 죽어도 말씀 전하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주고 여러분 지혜자들이 지혜를 준다.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런데 그들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던 예레미야 참말을 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 되씹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봅시다. 스데반 집사,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오늘도 요새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바로 전에 말했던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붙들고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온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임직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차량을 구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 끝까지 사랑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까지 바로 이 민족 유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계속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만 기도하라, 그만 기도해라, 저 민족은 안 된다고 하지만 에레미야는 계속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준 이러한 선지자였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무리 썩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 섬김의 교우들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 앞에 맡기며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특히 주신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